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막을 봐도 되고요. 여러분 핸드폰과 성경책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막을 넘겨볼까요? 우리 짧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작은 예수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함께 수련의 뜨거운 은혜와 열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느낌을 함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당장 로또 1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0.1% 상위 1%의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어느 로또 가게 들어가서 아싸 1등 됐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1일 데이트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한 명 한 명 그리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대인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정말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말씀 중심 그 말씀 위에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어려움으로 치닫는 인생길을 벗어나 우리는 변화되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길을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생을 소유하는 나라를 위해 한 명씩 그런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어요. 한 명씩. 그런데 그 12명 완벽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쉘라 방언을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고요. 저 첫 번째 설교가 기억나죠? 레위였던 그 사람도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낚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천민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정말 많은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뒤통수쳤던 친구 누구죠? 가룟 유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냥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함께 하셨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말은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르고 틀리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흠많은 제자들을 모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편만하게 온 세상에 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 아주 작은 퍼즐인 제자들을 모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우리가 함께 읽었죠? 20절 말씀을 열어볼까요? 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돼요? 가난한 너희들은 바보가 될 것이다. 이게 맞는데 가난한 너희들은 지금 뭐라 말하죠? 따라합시다. 행복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관심 안 가져주고 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아는 주님, 내가 만나고 싶은 주님, 내가 그 손을 잡고 나가고 싶은 그 동행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헌금을 드려서, 내 호주머니 헌금을 드려서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정말 성경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한때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쏟아내요. 열정을 쏟아내고 돈을 쏟아내고 힘을 쏟아내죠. 자, 여러분도 분명히 연예인 스타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연예인 좋아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연예인 그 스타들은 무엇을 먹고 살죠? 밥 말고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요. 대중의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지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유명해지는 삶을 삽니다. 그만큼 유명한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말, 대중들의 시선에 늘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늘 매여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자꾸 그 시선과 말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스타덤에 올랐어요. 많은 돈을 벌고 전 세계의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정상 속에 항상 있을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연예인들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다 있는 법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중의 시선과 말들이 주는 압박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들은 뭐하냐? 정신과 다녀요. 그리고 TV 뉴스를 보면 가끔 뭐 그룹의 멤버가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 뉴스를 종종 보잖아요. 왜냐? 힘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막 춤을 출 수 있고, 아, 나는 멋지다, 나는 능력자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대중의 스타다. 그렇게 겉으로 보일 수 있는데 내면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왜냐고요?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었으면 이 돈이 나의 전부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떨까요? 허무해져요.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거리를 가면 사람들이 사인해 주세요. 사진 한 장 찍어 주세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나는 사람들 위에 있어.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연예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지만 어리고 젊은 나이에 죽은 스타들 많잖아요. 정말 어떤 그룹의 이름만 말하면 그 사람, 그렇게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 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기와 명예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기가 아니고 단순한 돈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보다 수십 년을 더 오래 사셨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또 많은 돈,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다 집어 던졌어요.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는 다 똥이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렵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하나 쌓아왔어요. 명예도, 자리도, 돈도, 다양한 것을 쌓아왔는데 정말 여러분이 정말 좋은 기회에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았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정말 미칠 듯이 맞기도 하고 도적질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여러 번 위기 속에 있었고 배도 고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을까요?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 가든지 인정받는 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딱 한 번만 써요. 그게 언제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보여줬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당신들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딱 한 번 썼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외에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되게 어떨까요? 시선도 차갑고 마음도 차가워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늘 따뜻하고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따뜻함으로 그 따뜻함이 계속 전달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갈등과 싸움과 갈라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내디딜 때 여러분의 그 자리가 모여지는 자리, 여러분의 그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 여러분의 그 자리가 기쁨이 차오르는 그런 발자취가 될 수 있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예수님은 작은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무익한 무능력자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은 세상 사람을 보지 않고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 내 가난함을 채워줄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 주님만 만나면 주님이 나의 가난함을 변화시켜 풍족한 인생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절실하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내 삶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자기가 잘난 사람이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계속 스스로 낮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계속 겸손해지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말한 건 계속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로 일정하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매달리고 그분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24절 본문을 열어주시면 주님은 부자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신랄한 경고인데요. 24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부유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은 그 부유함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통장에 영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청부업자 고용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하는 사람 죽이고, 그게 드라마의 내용이지만 실제로 있을 법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 부자들은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부자들과 달라요. 크리스찬 부자들이 왜 다르냐면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을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물질을 선한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복을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강처럼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다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돈도 많네. 집도 넓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만 크리스찬 부자들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마음은 가난하다. 눈으로 보이는 돈이 있어도 통장에 영이 엄청 많아도 나는 가난하다.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내 신앙을 붙잡고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크리스찬 부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육신의 시신을 누구의 무덤에 넣었을까요? 잠깐 동안. 자, 여기 교사 선생님들 계시죠? 한번 머리 굴려보세요. 힌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과 비슷합니다. 누구였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부자였어요. 가진 것이 많았고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 지금은 말하자면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인데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공회원 배지가 아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진 돈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됐고, 아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이 배지, 명예,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텅텅 비어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벌을 받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대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시신을 정중하게 모시고 향유를 바르고 자기가 죽고 나서 쓰려는 무덤 속에 안치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청년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 반은 예수님, 내 마음 반은 나,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이 부족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함을 예수님 한 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라요. 단순히 돈에 목마른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고요. 애정이 결핍한 사람들은 애정 결핍자가 되지만 내 마음이 공허한 가난한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한국 사람은 김치 맛, 찌개 맛을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자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역마다 김치 맛도 다르고 김치찌개 맛도 다르지만 한국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음식은 김치기도 하고 김치찌개죠. 왜냐? 자주 접하기 때문에 저 김치 이미지만 봐도 어떤 맛일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잘 모르는 음식, 세계에 아주 유명한 음식이지만 어쩌다 가끔 먹는 음식이라면 그 음식의 깊은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몰라요. 왜요? 생소하니까.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1시간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더 오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수십 시간의 찬양을 했는데도 여전히 찬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이고 찬양의 깊은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찬양하고 싶어요. 내가 힘들 때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위로해줘, 카톡 날리거나 SNS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히 교회에 나와 아니면 내 집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일장일절 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박수를 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청년들이나 교인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누가 보기에는 쟤 미쳤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해? 무슨 쓸데없이 갑자기 웃으면서 아니면 울면서 왜 갑자기 저녁에 찬양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깊은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계속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축복이에요. 그냥 돈 잘 벌고 또는 때로는 복권에 당첨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 가난해짐을 통해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육신의 축복도 필요해요. 하지만 육신의 축복을 넘어서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찬양되고 여러분의 교사가 교사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말씀을 하신 뒤에 본문 열어주세요. 21절과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넘겨볼게요. 하나 더.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열어주세요. 뭐예요? 노란 것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공과를 준비할 때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훌륭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야.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개인적인 나라와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평생 3년의 공생애 동안 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적을 보이기 전에 항상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뭐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나는 능력의 예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내가 말을 전파하고 손을 얹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 마음이 심령이 계속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금 마음이 가난하냐?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지금 굶주린 너희는 행복할 거야.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야. 지금 너희 울고 있니? 너희는 곧 웃게 될 것이야. 이것은 사람의 환심을 살려는 예수님의 쇼맨십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울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여전히 어떠한 문제에 매여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내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그런 깊은 관계를 할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인생을 더 살아왔는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믿고 살았지만 어느 날 보니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보여지는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의 인생을 살아서 내 모든 문제, 염려, 슬픔이 완전히 변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각자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날마다 차오르는 그런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작은 예수의 인생 우리는 듣긴 듣습니다.